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르침에는 나의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생활 실천 방법과 궁극의 자유를 성취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취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을 원인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재료 또는 원인이 되는 카르마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법칙을 바탕으로 누구라도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며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현재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실천한 만큼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나아가 궁극의 자유와 해탈 쪽으로 성취되어 가겠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구속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원인을 짓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는가?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자,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하는 건 우리 채널 식구분들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일 거예요. 아주 잘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거의 여러분들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살생 그리고 자비실천 방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아주 병원에 일찍 갔어요. 8시 반에 갔더니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저 혼자 제일 먼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 밑에 제과점이 있었어요. 제과점.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더니 약국 옆에 빵집이 있었어요. 제과점 빵집. 그래서 거기 가서 빵을 사가지고 병원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진료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충분한 양, 거기 계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기타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빵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옆에 병원에 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엘보 근육이 조금 완전히 100% 완치가 안 돼가지고 또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면서 또 빵을 충분히 사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빵을 또 전해드렸죠. 비싼 빵이 아니에요. 빵 하나에 1,000원짜리 빵집이었어요. 이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소한 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사소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시하는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 생활이 습관이 돼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절 사찰에 가서 부처님 상이 있는 앞에 불전함에 보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법문법회 갔을 때 보시를 저는 했어요. 부처님 불전에 화엄신장님 불전에 그렇게 두 군데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보시하는 것도 하고 생활 속에서의 보시하는 거, 생활 속에서의 보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실천 행위 중에 생활 속의 보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과거의 직업 자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의뢰를 받으면 장시간 동안 혼자 작업을 해야 해요. 사람을 많이 접하거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을 좀 많이 말하는 생활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상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의외로 직업 자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을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외로 많이 알게 됐어요. 또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사람이 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그런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 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금생에는 복이 많아서 무사히 잘 넘길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는 지옥행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분들 중에 금생의 복이 일찍 소진해서 그 거짓말의 과보로 정말 무간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업을 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속에서의 자유로움과 행복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업이 될 것이고, 나아가 궁극의 자유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의 삶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바탕이 되겠죠.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구업의 세계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구업을 말로 짓게 되는 악업, 큰 악업들을 많이 진다라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말로 큰 복을 짓는 거,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 이거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 이간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간질 당해요. 이간질 당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꾸민 말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꾸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꾸민 말에 당하는 과보를 봤습니다. 꾸민 말에 당하는 과보.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하는가. 불교는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집착을 내려놓아라, 탐욕심을 내려놓아라 하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는 얘기를 안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탐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집착과 욕심을 버리되 현재를 만족하고 나아가 바른 노력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부처님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복덕과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고, 탐욕심 또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에 충분하고 내가 격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충분히 성취가 되는 것은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또 욕심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무난하다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성취, 그것은 괜찮다.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9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는다. 그 원망이나 화를 내면 여러분들의 그 받는 과보가 엄청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도록 좀 자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원망이나 화를 냈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망이나 화를 냈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가. 원망이나 화를 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을 만들어줘요.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을 만들어진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마음이 만들어지죠. 또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 과보를 받게 돼요.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도 많이 내고 원망도 많이 해.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 있죠. 남 탓하고 그리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오히려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게 돼요. 내가 이상하게 나는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많이 듣는다, 자주 듣는다 그러면 내가 화를 잘 내거나 원망했던 원망의 마음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남과 싸우고 욕을 하고 살고 사소한 일도 커져서 송사에 휘말리고요. 거칠고 차가운 마음으로 스스로 외롭고 혼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원망을 많이 하면 스스로 차가운 마음을 가져요. 거칠고 차가운 마음이 돼버려. 그리고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고 혼란한 마음을 만들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점차 멀리하게 되겠죠. 항상 주변 중생들에게 피해를 주어 불편한 사람이 되고요. 몸에 풍기는 느낌이 거칠고 사나워서 대중들이 멀리하며 외모가 점차 혐오스럽게 되거나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못생기게 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원망을 굉장히 젊었을 때 많이 했었어요. 사춘기 때 원망이 상당히 컸었어요. 사춘기 때 원망이 커가지고 이 잘생긴 코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수술을 잘못해서요. 코가 약간 휘었어요. 그때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 원망의 과보를 보니까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못생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내용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사춘기적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좀 컸었어요. 굉장히 컸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크다 보니까 그 과보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가지고 코가 찌그러져서 휘어진 채로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생긴 코가 휘어진 코가 되고 약간 오똑했는데 메부리 코 비슷하게 그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과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생긴 코, 오똑한 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마시라. 분노에 휩싸여 화합하였기 때문에 거칠고 사나운 비천한 사람이 된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제가 그 당시에 거칠고 사납고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업의 인과응보 현상이라는 건 나이와 남녀노소 관계없이 작용합니다. 분노와 화냄의 연속작용으로 원망심이 만들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져 원한관계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져 악업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과 현실과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올바른 견해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더욱더 어리석어지고 또 어리석어져서 무명 속에서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비천한 무리로 태어나 외모가 못생기게 되고 불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무리가 된다. 원망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망해가지고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의 인과연기법,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로 여러분들 이것 좀 제발 좀 계속 공부 좀 하셔. 업의 인과연기법 확실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셔. 좀.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8종도의 첫 번째 정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업의 인과연기법,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정견이 서요. 정견.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진다고요. 올바른 견해가 서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실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버퍼링이 있어요. 버퍼링 있으신 분들은 껐다가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사실 이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 속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아주 계율이나 의례의식에 집착이 없이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12번째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해야 돼요. 관찰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서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바른 진리의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이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업의 인과연기법,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올바른 견해가 세워져야 12번째의 이 내용이 잘 되겠죠. 바른 진리의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물러남이 없는 확실한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예, 이렇게 13가지가 여러분들이 잘 성취하시게 되면 예, 또 이렇게 이 13가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예, 납득하셔서 실천한 만큼 예, 생활 속에서 실천한 만큼 현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예,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상태, 이 예루자, 예, 수다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정해지게 되고 또 부처님법을 만나는 것도 정해져 있게 되고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해서 궁극의 자유와 행복, 해탈의 세계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